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덴이,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스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이아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문,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9장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과거 조상들의 족보, 조상들의 족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제 족보라면은 오늘 9장의 족보는 이제 현재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1장에서 8장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그리고 저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하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이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 이름이,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내 이름 속에 담겨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내 이름 속에 담겨서 내 후손들에게 읽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이제 1장에서 8장까지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 믿음으로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조상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아름답지도 못한 이름을 남긴 그 사람들도 저들이 보았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이제 내
후손들이 걸어올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이 후배들에게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그 순종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이죠. 그죠? 12지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해서 사사시대를 건너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 그죠? 사울과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 이스라엘로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10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저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지파 아닌 일반 평민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삼아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내려오는데, 저들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상 나라에 의존을 하고 세상 나라를 따라가다가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이후에 남쪽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돌아온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가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된 나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되고 분단된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유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유다가 범죄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유다는 장자지파입니다. 그죠? 장자지파. 장자는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지파가 장자지파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는, 희생하고 헌신하여 섬기는 자가 큰 자,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 지파가 범죄함으로 책임감을 이야기해요. 장자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이제 예루살렘이죠.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 귀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드님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데, 다시 말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귀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그래서 더 이상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귀환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느드님 사람이에요. 느드님 사람. 이 느드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제 느드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받쳐진 사람들. 성전의 일꾼들, 성전의 노예들이라는 거죠. 성전의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성전의 노예로 이제 일하게 되었는가? 이들은 전쟁 포로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이제 직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3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4절입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 이게 뭘 말하냐면 느드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바 되었다. 성전의 노예로 봉사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최초의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여호수아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은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항복을 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죠? 꾸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제 화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들에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느드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같이 잡혀갔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면 뭘 합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마음이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나는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인 거죠. 구원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나중에 보니까 느헤미야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26절.
우리 역대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드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때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그 이들의 공로를 높여서 이들을 제사장 그리고 찬양대 와 함께 이제 나란히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사람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자세로 참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빛난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간에 가장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남쪽 유다에 속한 자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복된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남쪽과 북쪽 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회복된 교회의 모습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의 대적들,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전선이죠. 믿음의 최전선. 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의 최전선에 배치된 군사들이라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의 최전선에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온 비전이 뭡니까?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족보가 10절에서 13절까지 제사장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17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그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근데 그 성전 문지기의 이름에 보면 누구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19절에 보니까 고라의 증손, 그리고 고라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질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가 죽었던 그 고라 일당인데,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문을 지켰으니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문지기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그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의 노래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이제 충성을 다 한 것이죠. 근데 대를 이어 충성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고라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전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았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상 때부터 지켰던 그 성전 문지기직을 그 자손들도 이제 이어서 충성되게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성전 문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들여보내야 할 자와 들여보내지 말아야 할 자들을, 그죠? 구분하는 사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죠?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보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귀중한 삶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기름 만들고 전병 굽는 사람, 그리고 이제 떡을 맡아 안식마다 준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자신이 맡은 그 자리가 폼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폼나게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죠? 자신이 맡은 그 직무에 주야로 전념하는 사람 들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느드님 사람들과 또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는 중요한 일과 중요치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과 천한 일이 없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자신이 맡은 직분이 귀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다른 일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느드님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을 대대로 성전의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처럼 조상의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성전 문지기의 그 자리를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성전 골방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전념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내가 그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성전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조상들이 감당했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다른 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그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느디님 사람들, 고라자손들, 또 성전 골방에서 전병을 굽고 그릇을 내어오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전념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알고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맡은 직무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스무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크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